자, 오늘은 이제 창세기 이제 36장입니다. 37장. 37장입니다. 36장 지난주에 했죠. 이제 37장으로 들어가면은 이제 이 족장 시대가 끝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시대가 끝나요. 물론 아직 뭐 37장부터 이제 야곱이 죽지는 않았는데 우리가 이제 성경의 내용을 보면 이제 누가 이제 주로 나옵니까? 이제 요셉이 나와요. 요셉. 여러분 이 요셉은요, 이제 대다수의 성경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맞아요. 요셉의 생애는 예수님의 그 생애를 아주 잘 미리 보여주는 그 예표 또 모형이라고 해요. 잘 보여주는 게 지금 요셉의 생애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부하다 보면 알겠지만은 요셉이 그 형들에 의해서 은 20에 팔렸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동일하고. 그러니까 요셉의 생애를 보면은 예수님의 생애와 아주 그 판박이 그 내용이 많아요. 다윗도 그렇지만 요셉은 제가 볼 때 요셉이 더 그런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이제 37장으로 가면은 37장 내용이 뭐냐면 이제 요셉의 생애가 시작돼요. 이제 야곱 세대는 이제는 지나간 거예요. 물론 야곱은 살아 있긴 하지만 이제 야곱은 이제 이 때에는 나이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제 야곱은 이제 활동할 그 나이가 이제 지난 겁니다. 야곱이 이제 나이 많이 들고 이제 자식들을 키우는 노년의 시대 야곱은. 그럼 이제 누구냐? 이제는 자식들이 커가요. 자식들이. 그 중에서도 요셉. 그래서 요셉의 생애가 시작되고 그 다음에 요셉과 그의 형제들이 이제 갈등이 돼요. 갈등. 그래서 형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애굽으로 어떻게 합니까? 팔려가요. 오늘날 얘기하면은 이게 인신매매 당한 거죠. 누구한테? 형들에 의해서. 오늘날 같으면 그 형들 다 잡아다가 그냥 저 감옥에 들어가서 콩밥을 먹여야 돼. 전부 다. 근데 하여튼 그 형들이 그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해서 그 요셉을 그냥 강제로 잡아다가 그 미디안 족속도 아브라함의 씨거든요. 미디안의 후처의 씨들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처의 씨가 미디안 족속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어떻게 보면은 같은 형제들에 의해서 또 형제들에 의해서 팔려 나가는 거예요. 아주 참 하나님의 섭리가 묘하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뭘 알 수 있냐면은 이제 하나님의 구속사의 이런 계획이 역사를 통해서 이제 조금씩 이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요셉의 시대 왔는데 1절에 보니까 야곱이 자기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 곧 가나안 땅에 살았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 에서는 어디에 살합니까? 에서는 세일에 살아요. 그러나 야곱은 어디에 살아야 됩니까? 가나안 땅에 살아야 돼요. 왜냐?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있어야 돼요. 이 땅을 벗어나면 안 돼요. 그 땅을 벗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거부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이 가나안 땅에 살도록 하기 위해서 사실은 뭐예요? 그 디나 사건 그것도 일어나게 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일단 야곱은 자기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 그죠? 자기 아버지가 누굽니까? 이삭. 그리고 그 더 위로 올라가면 아브라함. 그러니까 원래 있어야 될 땅에 있는 거예요. 원래 뿌리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가 있어야 될 원래 뿌리를 잘 알아야 돼. 우리는 세상에 뿌리를 내리면 안 돼요. 성도는 세상에 뿌리 내리면 하나님 반드시 그거를 아주 꼭 하나님께서는 아주 그 징계를 하십니다. 그래서 절대 우리 신자들은 세상이라고 하는 뿌리, 이 세상의 죄악이라고 하는 뿌리에 발을 내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정상적으로 어때요? 이 가나안 땅에 뿌리를 내린 거예요. 뿌리를 내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야곱의 내력을 잠깐 얘기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요셉이 드디어 이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구약성경에서 이 요셉이 어떠한 사람입니까?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은 노년의 요셉을 얻었으므로 이 요셉이 노년에 얻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 이게 우리가 보면은 이제 뭐 누뚱이라고 그러잖아요. 누뚱이.
누뚱이들은 더 귀엽다고 그러잖아요. 굉장히 예쁘고 사랑스럽고 젊을 때 낳은 것보다 나이 들어서. 그러니까 그 더군다나 요셉은 누구에게서 낳습니까? 라헬. 라헬이 진짜 야곱이 사랑한 여인이잖아요. 그러니 그 여인에게서 더군다나 그 여인은 죽었죠. 거기서 이제 난 소생이기 때문에 아마 이스라엘은 엄청나게 이 요셉을 예뻐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여요. 여기 여러 아들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했으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만들었다.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좀 야곱이 좀 이렇게 너무 편애를 한 거예요. 너무 드러나도록. 그러니까 여기 말씀에 나온 거 보면은 여러 아들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해요. 더 사랑해. 그만큼 어때요? 요셉을 특별히 거기다가 그걸 그냥 마음으로는 또 담고 있는 게 아니라 뭐예요? 그를 위하여 채세고. 그러니까 다른 형제들은 그냥 보통 옷을 입혔는데 이 요셉에게만은 채색 옷을 입혀가지고 아주 옷을 잘 입고. 그러니 그 형들이 어때요? 더군다나 우리가 그 야곱의 가계를 보면 문제가 있어요. 뭐냐? 야곱은 처가 둘이죠. 거기다가 그 처들의 또 뭡니까? 시녀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넷에서 자녀들이 생산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배다른 형제들이 어때요? 섞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배에 나와서도 형제들이 얼마나 많이 싸우고 다툽니까? 그런데 서로 배가 엄마가 다른 그 씨들에서 나왔으니 이들이 어때요? 서로 마음이 갈라지죠. 그런데 더더군다나 그러한 상황 속 가만 놔둬도 지금 사실 그런 어려운 문제가 생기는데 요셉을 야곱이 유난히 사랑해주고 옷도 특별히 지어주니까 그 형들이 어땠습니까? 굉장히 싫어했어요.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요셉을 더 사랑하는 것을 보고 그를 미워했고 요셉에게 평안하게 말할 수 없었다. 미워했어요. 미움을 받은 거예요. 미움.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나중에 이제 그 형들이 그 요셉을 어떻게 보면 팔게 되는 하나의 원인이 되는데 또 이제 중요한 사건이 생깁니다. 뭐냐면 그 요셉이 꿈을 꾸죠. 요셉의 꿈을 꿔요. 근데 요셉의 꿈이 지금 5절부터 보면은 11절까지 요셉의 꿈이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 꿈 자체가 사실은 하나의 그 장래에 요셉에게 일어나는 일을 미리 사실은 요셉에게 보여준 거예요. 왜? 요셉이 나중에 이제 노예로 팔려나가가지고 갖은 고생을 다 하고 나서 한 10년, 14년인가 13년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돼서 그 형제들과 아버지가 결국 요셉에게 와서 나중에 절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미리 이 요셉이 소년의 때 하나님께서 꿈으로 보여준 거예요. 근데 이 요셉이 이제 철이 없어요, 사실은. 이 요셉이 아직 철이 없으니까 5절에 보니까 가뜩이나 지금 그 미운 살이 박혔는데 거기다 또 그냥 그 상처난 데다가 소금을 뿌리는 거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니 그들은 요셉을 더욱 미워했다. 더욱. 가만 놔둬도 지금 미움의 대상인데 결국 꿈 내용이 뭐예요? 앞으로 형들과 아버지가 나에게 와서 절하다. 나에게 와서 예를 표한다.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그냥 이 형들이 어때요? 그냥 머리가 확 뚜껑이 열리는 거야. 아주 그냥 이게 매를 버는구나. 그냥 이게 아주 막 속으로 아주 그냥 막 미운 털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이제는. 근데 지금 이 꿈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진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장래를 보여주는 꿈이었어요. 그건 맞아요. 그러니까 개꿈은 아니라는 거예요. 개꿈은. 진짜 꿈은 맞아요. 이 꿈대로 그대로 돼요. 그러나 문제는 요셉이 이런 꿈을 꾸었을 때 좀 가만히 그냥 혼자만 알고 있었으면 좋은데 이걸 또 형들에게 4절 요셉이 형들의 말하기를 내가 꾼 이 꿈을 들어보십시오. 그냥 자랑하듯이 하는 거예요. 막 그냥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제 14살 정도 되는 그 청소년이 그 이제 거의 한 20살 장령된 그 더 나이 많은 형들 앞에서 내가 이런 꿈을 꿨. 가만히 들어보니까 뭐예요? 결국
나중에 요셉에게 다 자기들이 절을 하고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 이 형들이 이게 요셉이 얼마나 어때요? 건방지고 이게 교만하고 이게 아버지가 사랑해 주니까 이게 하늘 끝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형들을 무시하는구나. 이런 마음이 안 들겠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이제 이런 걸 이 꿈이나 이걸 좀 얘기 안 했으면 좋았을 텐데 또 이거를 그냥 얘기한 게 큰 화가 발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 뭡니까? 12절 넘어가면은 이제 요셉이 형들이 세겜에 있는 자기 아버지 양떼를 치러 갔다. 자, 그 당시 이제 그 목동들이 양을 치러 가면은 하루 이틀 가는 게 아니라 몇 주, 몇 달 갑니다. 왜? 멀리 가기 때문에. 양들이 먹어야 될 꼴이 가까운 데 없으니까 멀리 가니까 쉽게 오늘날로 얘기하면 출장 가는 거예요. 그것도 몇 주, 몇 달 출장 가니까 이제 야곱이 이 아들들이 양을 잘 치고 있는지 궁금하니까 누굴 보냅니까? 요셉을 보낸 거야. 야, 요셉아, 네가 가서 형들이 가서 지금 양을 잘 치고 있는지 별일이 없는지 가서 알아봐라 해가지고 이제 요셉이 갔는데 문제는 이제 여기서 이제 터지는 겁니다. 그 요셉이 그 형을 찾는 과정에서 이제 형들을 만나기는 하는데 문제는 그 형들이 18절에 보니까 형들이 요셉을 멀리서부터 보고 그가 자기들에게 다가오기 전에 뭡니까? 그를 죽이기로 모의하고 서로 말하길 보아라. 저 꿈꾸는 자가 오고 있다. 그러니까 그 형들이 평소에 요셉이 얼마나 미웠고 얼마나 꼴보기 싫었는지 어때요? 죽이기로 모의한 거예요. 죽이기로. 이참에 저 요셉을 죽이자. 저 녀석 아주 평소에 우리 눈에 도저히 저거 진짜 아주 눈꼴이 사나웠는데 이참에 없애버리자. 아주 무서운 계획을 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 참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 그 야곱의 아들들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다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족장들이잖아요. 그 거룩한 족장들이 지금 이 상태를 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강팍하고 얼마나 그냥 진짜 이 무서운 음모를 꾸미고 자기의 혈육을 죽이려고 그러고 이러한 상태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은 거룩한 존재가 아니에요. 인간 내적으로는 거룩한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것이지 우리 자신에게는 거룩한 게 없는 거예요. 내에서 하나도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형들이 지금 그를 죽이기로 모의하고 해가지고 이제 죽이기로 이제 모의를 했는데 여기서 이제 르우벤이 그래도 역시 장자는 장자예요. 르우벤이 이제 장자잖아요. 그럼 장자는 뭡니까? 모든 책임을 다 져야 돼.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지금 양들을 목양하러 바깥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누가 책임을 져야 돼? 누가? 르우벤이 책임져야 돼. 장자. 거기서 일어나는 모든 잘못된 일은 장자가 다 책임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자의 책임이 무거운 거예요. 근데 이제 장자는 그래도 뭡니까? 속으로 이 요셉을 죽이면 그래도 안 되거든. 그 아버지가 그렇게 사랑하고 그런데 만약에 그 요셉을 죽이면 자기가 어때요? 아버지 앞에 어떻게 그 책임 감당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가 목숨을 빼앗지는 말자. 그러니까 요셉을 죽이지는 말자. 그냥 혼을 내고 잠깐 혼을 내고 죽이지 말자. 이제 그렇게 르우벤은 생각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근데 이제 그만 그 일이 잘못돼 버렸어요. 요셉이 그 형들에게 잡혀서 이제 구덩이에 채색옷을 벗겨지고 구덩이에 던져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잠깐 그 사이에 이제 아마 르우벤이 어디를 갔나 봐요. 아마 양떼들이 또 어떤가. 근데 그 사이에 이 나머지 형제들이 어때요? 요셉을 팔아버린 거예요. 누구에게? 그 미디안 사람들. 27절에는 우리가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하다가 28절에 그때 장사하는 미디안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 당시에 미디안 사람들은 이 사막, 이 중동에서 이 물건을 싣고 이렇게 곳곳에 다니면서 물건을 파는 사람들이거든요. 거기에 팔아버린 거예요. 거기에 어떻게 팔합니까? 은 20개를 받고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요셉을 팔았으며, 요 이스마엘이나 미디안이나 똑같이 뭡니까? 아브라함의 씨들이에요. 아브라함의 씨들이란 말이에요. 결국 팔았어요. 근데 29절에 르우벤이 와서 보니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르우벤이 막 그냥 애가 타가지고
결국은 그냥 자기 없을 때 그냥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르벤이 아주 진짜 막 애타하면서 아이가 없어졌다. 이제 나는 어디로 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아버지 앞에 가서 도대체 이걸 어떻게 이 사건을 어떻게 변명할지 이게 지금 답답한 거예요. 근데 이들이 이제 악한 꾀를 어떻게 씁니까? 31절에 그들이 요셉의 겉옷을 가져다가 수렴소 한 마리를 죽여 그 겉옷을 그 피에 적시고, 그러니까 뭐예요? 요셉이 짐승에게 잡혀 먹인 것으로 꾸민 거예요. 오늘날 같았으면 유전자 검사가 있으니까 피 한 방울 있으면은 이게 짐승 피인지 사람 피인지 알잖아요. 근데 그때는 모르죠. 더군다나 이 당시 야곱은 나이가 많이 들어서 눈이 어두운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 피 색깔만 보도 그냥 정신이 그냥 헷가닥. 아이고 우리 아이가 이게 맹수에게 잡혀서 죽었구나. 이제 그 당시 그런 일이 흔했으니까. 우리나라도 여러분 옛날에 호랑이가 많아가지고 호랑이가 하도 많아가지고 호랑이에게서 잡혀 죽은 사람이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옛날에. 그래가지고 일본 놈들이 이 한국에 하도 호랑이가 많으니까 이 호랑이 소탕령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호랑이를 잡으면 막 상금도 주고. 그때 우리나라 그 호랑이가 씨가 그냥 딱 이게 지금 아예 없어진 거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옛날에는 뭐 이 호랑이가 여러분 이렇게 길 가다 보면 고양이 많이 보이죠. 고양이 보는 것처럼 호랑이가 많았대요. 우리나라가 진짜 호랑이. 궁궐에도 호랑이가 들어와가지고 궁궐에도 막 거슬렁거렸잖아요. 궁궐에도. 우리가 이 길거리 고양이 호랑이과 하잖아요. 고양이가. 만약에 근데 저는 가끔 상상을 해봐요. 저 만약에 저 고양이가 만약에 덩치가 나보다 2배, 3배면 우와 이거 큰일 나겠다 막. 옛날에 우리나라가 이 호랑이가 그렇게 많았답니다. 그래서 호랑이한테 많이 잡혀갔대요. 죽고. 옛날 그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호랑이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런 일이 흔했기 때문에 야곱이 그 자식들이 그렇게 얘기할 때 당연히 그렇다는 생각을 하지. 만약에 그런 일이 없었다면 야 무슨 짐승에 잡혀 먹냐 아마 의심을 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이 그때 많았어요. 그러니까 형들이 그렇게 속여도 그렇게 믿을 수밖에, 당연히 그렇게 믿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이 야곱의 죄가 그대로 반복돼요. 야곱 자신도 어때요? 지 아버지를 속였잖아요. 자기 형 에서의 흉내를 내면서 속여가지고 동일하게 그 눈먼 이삭에게 와서 자기가 에서라고 해가지고 장자의 권을 빼앗잖아요. 몰래. 그러니까 그 자식들도 똑같이 그 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그 씨는 못 속이는 거예요. 피는. 똑같이 자식들도 그 연로한 야곱을 속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셉을 자기들이 그렇게 했는데 마치 어때요? 짐승이 잡혀먹은 것처럼 꾸미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요셉이 참 이제 야곱이 이제 여기서 너무나 기가 막힌 거예요. 35절에 보니까 34절에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자기 허리에 두르고 여러 날 동안 그 아들을 위하여 애곡하였다. 여러분 옛날 우리 자식이 죽으면 그 부모는 눈이 먼다고 합니다. 눈이 고통을 심하게 받으면 눈이 먼대요. 눈이 먼다. 진짜로 눈이 먼다고. 진짜 많은 부모들이. 왜 그만큼 이 자녀가 죽는 고통은 굉장히 큰 거예요. 그러니 더군다나 자기가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는 이 요셉이 그렇게 느닷없이 가서 짐승에게 찢겨 죽였다고 하니 얼마나 야곱이 고통스러울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사실은 뭐예요? 그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젊을 때 지었던 그 죄악들,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권한을 빼앗고 그 아들들이 고스란히 또 자기를 속이고. 그러니까 이 야곱으로서는 너무나 슬퍼서 내가 애곡하여 내 아들이 있는 수올로 내려가겠다. 그러니까 자기도 죽겠다. 자기도 죽고 싶다. 죽겠다. 자기 그 요셉을 따라 죽겠다. 이러한 고통스러운 마음, 얼마나 이 야곱이 괴로운 심령이 있는지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요셉은 어떻게 됐습니까? 36절에 보니까 그 미디안 사람들은 이집트로 가서 애굽으로 가서 바로의 신하이며 경호대장인 보디발에게 요셉을 팔았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가 요셉에게 또 이제 즉
겉으로 보이는 것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팔렸어요. 근데 사실은 뭡니까? 사실은 이제 우리가 계속 보면 알겠지만은 왜 애굽으로 팔려갔을까요? 애굽에 거기에서 잠깐 400년이 넘는 동안 때요. 노예 생활을 해야 되거든요. 그게 아브라함의 언약에 이미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셉 때에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먼저 어때요?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는 거예요. 근데 그 보내는 방식이 그냥 곱게 애굽에 있는 여자 만나서 뭐 결혼을 해서 간다거나 뭐 여행을 간 그게 아니라 노예로 팔려는 거예요. 노예로. 그러니까 우리가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요셉이나 야곱이나 이렇게 보면은 성경의 인물들을 다루시는 거 보면은 그 우리가 사람이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다양한 섭리, 오묘한 계획이 있어요. 그러나 결국은 어때요? 궁극적으로 합력한 선을 이루어요. 일반적으로 보면은 아이고 그냥 아버지하고 생리별하고 아버지는 아들이 죽은 것으로 알고 형들은 죄를 졌고 겉으로 보기엔 그렇잖아요. 그러나 그 내면은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그 모든 일들을 어때? 하나님이 다루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동안 살아온 걸 한번 이렇게 쭉 생각해요. 그동안 내가 살아온 내 인생, 내 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결국은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에요. 즉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의 삶이 여러 굴곡을 지나 여기까지 왔지만 실제로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품으로 하나님께서 안아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끌어당긴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성도님들이 궁극적인 최종적인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그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분명히 우리 각 성도들 하나님이 어때요? 하나하나 길을 인도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겪어도 그거를 원망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불평하거나 그러지 말고 결국 이 모든 것인 마지막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영광스럽게 서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이 이끄시는 과정이다. 사실은 이제 우리가 더 뭐 성경 창세기를 여러분 알겠지만은 요셉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 뭘 이루십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그 애굽에서 강성하게 만들잖아요. 그리고 결국 그들이 강성했을 때 다시 출애굽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을 노예로 팔리게 하고 더군다나 그 많은 집이 있는데 하필이면은 뭐요? 바로의 신하이며 경호대장이 보디발의 집에 팔려요. 다른 집도 아니고. 그러니까 많은 애굽의 뭐 집이 한두 개겠어요? 얼마든지 그냥 아무 집에나 팔 수 있는데 왜 꼭 보디발에 팔렸을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거기다가 집어넣기 위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바로 앞에서 총리로 서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디발의 집에 집어넣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섭리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이끄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어요.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단 한 가지 이거 하나는 분명해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은 하여튼 안전하다는 거예요. 안전한 거예요. 안전. 절대 불안전한 게 없어요. 사실 지금 뭐 야곱의 아들이나 요셉은 사실은 지금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 어때요? 전혀 몰라요. 그냥 당장 자신들에게 일하는 일 때문에 고통스럽고 괴롭고 힘들 뿐이지 지금 야곱 자체도 모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는가. 그냥 아들 잃어서 슬프고 고통스러운 것 뿐이지 하나님께서 지금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인류를 구속하시는 그 일에 지금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요셉을 지금 하나님이 어때요? 섭리로 그 도구로 쓴다는 걸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야곱이 나중에 알아요. 나중에 그 요셉을 다시 만날 때쯤 돼서는 야곱이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결국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그 원대한 계획이 야곱은 깨닫게 됩니다. 그걸 깨닫게 돼요. 그러나 아직은 그걸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그렇습니다. 우리 신자들은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와 뜻에 맡겨야 돼요. 모든 것을.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한 걸음 한 걸음 가면 돼요. 거기서 벗어나지만 않으면 됩니다. 거기서 벗어나지만 않으면 돼요. 거기서.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의 길을 가다 결국은 우리도 어떻게 합니까? 영광스럽게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 야곱의 사건, 요셉의 사건을 보면서 요셉이 결국은 애굽으로 내려가요. 애굽으로 결국은 다시 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38장으로 39장 계속 넘어오면은 이것이 결국은 시가 되어 가지고 어때요? 저들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강대한 민족이 되어서 출애굽으로 나오죠. 그들이 어디로 갑니까? 결국은 가나안으로 다시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참 이해할 수 없는 게 그냥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이 가나안에서 그냥 이들이 일가를 이루어서 큰 민족이 돼서 나중에 그대로 가나안에 있으면 좋은데 왜 구체 꼭 그냥 요셉을 다시 거꾸로 노예로 팔으려 와서 애굽으로 가고 애굽에서 또 다시 거기서 해가지고 출애굽하느라 또 얼마나 거기 사건이 많습니까? 거기다 또 광야를 지나. 이거 왜 꼭 하나님 이렇게 어렵게 길을 가나요? 이게 어렵게.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적인 뜻이 다 있는 거예요. 영적인 뜻이 있는 거예요. 이제 그거는 이제 앞으로 하나하나 이제 설명하는 것이고, 오늘 이제 이 37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섭리라고 하는 게 얼마나 오묘한지 우리가 알아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향한 섭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우리는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지금 닥친 어떤 일을 가지고 막 그냥 원망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막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막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성도들은 차분하게 자기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그 손 아래에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줄 아는 걸 배워야 돼. 그게 믿음의 길이에요. 그게 믿음의 길. 이번에 그 구정 때 보니까 어떤 일가족 5명이 그냥 그 차에서 자살해 죽었더라고요. 아이들은 셋, 아직 30대인데 아마 이제 경찰이 추정하기에는 이제 경제적인 그런 것 때문에 빚이 많으니까 참 안타까워요. 그 아이들 어린 아이들인데 그냥 그 두 아들은 또 쌍둥이. 그 이제 막 한 7, 8살 되는 것 같은데 얼마나 그 눈에 얼마나 예쁘고 사랑스러워요. 딸도 그렇고. 근데 왜 그 가장이 다 죽이고 나중에 자기도 자살해 죽어요. 난 너무 그런 걸 보면 참 안타까워요. 만약에 저들이 하나님을 믿었다면, 하나님을 알았다라면 지금 당장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포기하고 그냥 이제 모르겠다, 인생 끝내자, 이렇게 살아서 뭐하냐, 이게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그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이 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건 가장 좋은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믿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우리는 이 세상을 의지하면 안 돼요. 또 지금의 내 형편이나 상황에 대해서 절망할 필요도 없고 염려할 필요도 없고 낙심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끝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어때요?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선을. 이게 우리 성도들의 소망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도 이런 소망이 있죠. 또 우리가 죽음 이후에 어떻습니까? 천국에 가잖아요. 죽음 이후에 우리가 멸망하는 게 아니에요.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죽음 이후 뭔지 모르겠다. 그저 죽음이 그저 두렵다. 이것이 아닙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장차 천국에서 영생을, 지금 이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화로움, 그 영생의 낙을 누린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성도는 살아서도 기쁨이고 죽음 위에는 더 영광스러운 기쁨이에요. 이게 신자예요. 이게 겉으로 보기엔 우리가 야곱이나 이삭이나 이런 사람들이 겉으로 볼 땐 굉장히 참 추하고 더럽고 굉장히 천박하고 하나님께 선미라도 별거 없어요. 별거 없잖아요. 사실 선미라고 해봐야. 그러나 거기서 섭리하시는 하나님은 어떠세요? 영광스러운 구원을 지금 이루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지금 우리 자신이 왜 여기 이렇게 구원의 자리에 있는 줄 아십니까? 야곱과 요셉과 야곱의 아들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구속의 흐름이 지금 우리까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성경의 사건은 우리하고 무관한 게 아니라 결국은 나 자신이 어때요?
이 요셉의 사건에 지금 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야곱의 일가족의 사건이 결국 내가 거기에 다 포함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의 구약의 이 족장의 생애는 우리하고 별개가 아니에요. 그게 나하고 뭔 상? 그게 아닙니다. 바로 그것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가 내 자신이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바로 우리 족보예요. 내 조상의 족보가 이거구나. 영적인 족보란 말이에요. 영적인 족보. 우리 선민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그 구속사의 가족이에요. 가족.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벗어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 천국의 백성, 구원받은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가족 안에 있다는 걸 항상 기억하시고 항상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를 따라서 평안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창세기 37장을 보면서 또 야곱 가정에 일어나는 여러 일들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구속의 섭리가 얼마나 오묘하고 또 우리 자신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그 교훈의 영적인 메시지가 어떠한 것인지를 저희가 간략하게 보았습니다. 우리 선민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자기 자신이 바로 야곱 가문, 이 요셉 가문에 속한 것을 알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언제나 믿음의 바른 길로 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